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거룩한 날 구별하여 예배 자리로 나오신 판교 성전과 강남 성전, 또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참석하고 계신 성도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또 방문하신 성도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마음 다해 드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능하신 손의 도우심이 분명히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앞뒤 자원분 인사 나누십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며 동시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2000년 전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수많은 무리들이 자신의 겉옷을 길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호산나 외쳤습니다. 그들은 로마 압제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힘있는 강한 정치적 왕, 영광의 왕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한호성 한가운데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화려한 백마가 아니라 초라한 어린 나귀를 타셨고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묵묵히 대속의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를 잘 표현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빌립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그리스도 찬가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이토록 웅장하고 깊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옥에 갇힌 그 상황에서 보냈을까요? 빌립보 교인들이 이것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던 빌립보 도시는 철저하게 계급 사회였습니다. 사람들은 더 높은 지위에 오르려고 했고 자신이 가진 시민권과 특권을 꽉 움켜쥐고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의 이러한 가치관이 교회 안에 은근슬쩍 스며 들어왔습니다. 성도들 사이에 누가 더 크냐며 내가 먼저 자리를 잡고 있었으니 이것은 내 권리라며 내가 이미 오래전부터 이 교회를 다녔으니까 내 방식이 맞다라고 크고 작은 허영심 속에서 다툼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죠.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바로 윗부분에 보면은 3절에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3절을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툼이 있었고 허용심이 분명히 이 교회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교회를 향하여서 위대한 그리스도의 찬가를 다시 들려줌으로 그 교회가 거듭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똑같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내 권리를 챙겨라. 억울하게 당하고만 있지 말아라.
끝까지 자존심을 세워라 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가치관을 우리의 삶으로 끌고 와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내 자존심 깎이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내 권리가 빼앗기는 것을 못 견뎌야 합니다.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대접이고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인데 이것을 끝까지 움켜쥐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바울은 이런 굳어진 마음을 향해서 세상의 방식과는 정반대로 살아가신 삶, 그 자체를 보여주신 한 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가 세상과의 갈등, 그리고 내 안에 이기심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바로 세상 헛된 영광을 버리고 가장 낮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주님의 발자취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여는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회복해야 할 십자가의 길을 깊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특권을 포기하신 참된 자기 비움의 길이었습니다. 본문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라고 선언합니다. 창세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완벽하게 동일한 영광과 권위, 신성을 소유하신 우주의 창조주라는 뜻입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나 그는 이러한 영광과 권위와 신성을 소유했지만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 어마한 특권과 영광을 자신의 이기적인 유익을 위해 깍 움켜쥐고 놓지 않아야 할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게 들어온 재물, 내게 들어온 권력, 내게 들어온 이 명예를 놓치지 않으려고 기득권을 행사하죠. 요즘 지방자치제 선거를 앞두고 광역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정치판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정치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정치판을 돌아보면은 한쪽은 그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고 한쪽은 그 기득권을 억지로 빼앗아서 그것을 쟁취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자신이 가진 권력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남을 짓밟기를 밥먹듯 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정반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자기 비움은 예수님이 신적 능력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영광과 특권을 나를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완전하게 내려놓으셨다는 겁니다. 잠시 감추어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분이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사람들이 외치잖아요. 너가 신이라면, 하나님이라면 주변의 사람도 구원하고 너도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내려올 수 있었죠. 그런데 그 구원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그 능력을 잠시 감추어 두셨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 전혀 권리가 없는 가장 밑바닥인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 하나님답게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신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을 위해 희생하신 신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들은 인간에게 희생을 강조하죠. 4,000년 전에 우리가 여호수아를 지금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지 않았습니까? 4,000년 전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 신들은 인간들이 뱃속에서 아파 낳은 그 아들까지도 요구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그 아들마저도 불 속에 집어넣어서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희생을 했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 자신이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교회를 섬긴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마치 내가 모든 것을 희생한 양 생색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누가 더 희생하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한 거죠. 성도 여러분, 참된 영광은 권력을 주장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나를 내어주는 사랑에 있습니다. 세상은 나의 권리를 찾아라고 속삭이지만 십자가의 길은 다릅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정당한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셨습니다. 세상을 마주하며 살아가는 크리스천인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늘 대접받기를 원하십니까? 늘 누구에겐가 섬김을 받으려 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형제 자매를 섬기는 종의 자리로 내려가고 계십니까? 이 고난주간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헛된 권위와 꽉 움켜진 자존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낮아져서 겸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본문 8절은 주님의 낮아지심이 마침내 도달한 가장 깊은 곳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8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주님의 낮아지심은 단순히 인간이 되신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연약한 육신을 입으신 채 고난과 조롱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 끝은 바로 가장 참혹한 십자가였습니다. 수치와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가장 존귀하신 창조주께서 조롱당하시고 멸시받으시고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성부 하나님 뜻에 철저히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입니다. 이 순종은 이 세상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나를 살리고 우리 가족을 살리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으신 완전한 사랑의 헌신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위대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품으라. 이 품으라는 이 말은 삶을 해석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꾸라고요? 이 마음으로 삶을 해석하는 방식으로 바꾸라. 이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겸손의 마음이었고,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었고,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었고, 자기 유익보다 타인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었고, 끝내는 공동체를 세우는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마음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공동체가 서로를 대할 때, 또한 세상을 마주할 때 이기심과 허영심을 버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신 그 자기 비움의 태도를 모든 관계에서 원동력으로 삼으라는 강력한 초대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자신이 영광을 움켜쥐려다가 결국 인류에게 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처절하게 복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습니다. 이 고난의 주간에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나의 가족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 내가 져야 할 나만의 작은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맘때가 되어지면은 이 문구가 늘 떠오릅니다. 목사 안수 받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그때 당시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봐라. 아자생 교회사, 아자사 교회생. 이것 통과할 수 없으면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목사직을 포기해라. 깊이 고민했죠. 내가 과연 이것을 통과할 수 있을까? 아자생 교회사, 내가 살면 교회는 죽고, 아자사, 내가 죽으면 교회생, 교회는 산다. 이것 명심하지 않으면, 이것 끝까지 지키지 않으려면 목사직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안수받는 날만 이제 있었죠. 여러분, 이게 교회만의 일입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자생 가정사, 내가 살면 가정은 죽고, 아자사 가정생, 내가 죽으면 가정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죽어야만 살아나는 이 원리를 이 고난의 주간에 깊이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존심을 꺾고 철저히 낮아질 때 그곳에 영원히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의 헛된 영광을 뒤로하고 묵묵히 십자가의 수치를 향해 걸어가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엄청난 기득권을 포기하신 가장 낮은 자리로 임하셔서 종이 되시고 나를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의 교만을 다 내려놓으십시다. 이번 한 주간 권리를 주장하는 나를 버리고 자기를 비우신 예수님 그 아름다운 십자가 이야기 속으로 깊이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생명의 향기가 진동하는 은혜의 고난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종료주일이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오늘 우리를 위해 자기를 비우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내 권리를 움켜쥐고 더 높아지라고 말하지만 만왕의 왕이신 주님은 오히려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가장 비천한 십자가의 수치를 지심으로 참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헛된 자존심과 교만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어 가정과 일터와 교회 안에서 기꺼이 나를 낮추고 형제 자매를 섬기는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걷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그 위대한 자기 비움의 사랑을 기억하며 거룩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남김없이 내어주신 주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대할 때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녹이게 하옵소서. 이 떡과 잔을 나눌 때 주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거룩한 순종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온전히 새겨지게 하옵소서.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